18장.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면,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에 그가 얼마 동안을 듣지 아니하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에게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이 그에게 밤낮 부르짖는 백성인 택한 자들에게 들어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늘 긍정적인 이런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 마음 게시판에 늘 남겨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모든 항상 삶이 밝고 맑고 환한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응답받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보면 우리가 미국의 대각성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살리면서 숨을 쉬는 것처럼 믿음에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이 크루스돔은 기도는 만복의 뿌리이고 근원이고 어머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기도는 생명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은 오늘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에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응답이 필요하지 않는 기도도 많이 있죠. 바로 우리가 응답이 필요하지 않는 기도는 이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도라든지 또 중보 기도라든지 이런 것 있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겠다는 뚜렷한 마음에 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기도원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열정이 꽉 차 있을 때 기도가 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마음의 열정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뭘 하든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기도하는데도 역시 목표를 가지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정신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말고 목표를 두고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향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어떤 원한인지 모르지만 나의 갖고 있는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에서 이 보호르 박사가 역사적으로 이 위대한 인물 20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연구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들이 연구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들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된 거는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은 다 그만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분명하니까 늘 이분들은 인생에 성공을 했습니다. 목표가 분명함으로 그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쫓아가고 그 길로 생각하고 그 길로 모든 걸 살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목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바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루어지었더라. 반드시 머리가 좋아서 천재적으로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더라. 지글러브 박사는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하는 자기 책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그래서 이 각지로 이렇게 표류하거나 아니면 떠다니거나 절망적인 패배에서 이 낙담의 이 해변에 머무르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분별 없이 기도해서는 안 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분명한 목표가 응답이 되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하는 그 죄를 지어서는 죄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담이 가려 있으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 죄라고 하는 그런 장벽이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내가 손이 있어도 돕지를 못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보면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의인을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힘이 바로 그 최고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시고 우리를 아는 죄를 다 회개가 되었을 때 감추인 죄뿐만 아니라 드러난 모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씻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지우개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보혈이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지우개를 최근에 이 세상에서 인류 사회에서 가장 발명품 중에 제일
잘 만들어낸 발명품이 뭐냐? 이걸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지우개라. 지우개, 이 지우개는 바로 인류가 지상에 태어나서 발명한 것 중에 제일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우개가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새로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우개가 없는 과거는 지울 수가 없었으면 인간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우리는 인생의 정결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 때문에 재기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은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죄 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할 수 있는 건 지우개가 바로 예수의 보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멀리 하시지 않으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 줄로 알아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하고 자기 이 고집만 부리지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한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진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고대 위대한 철학가 소크라테스는 최고의 가르침이 뭐죠? 너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인데, 너 자신을 알라.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철학의 기본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선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자신을 돌아보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뭐 그 한 단계 더 넘어 자기를 알라고 그러니까, 우리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이다. 바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할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오늘 우리가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보통 우리는 불치의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되고 기도원을 찾아오게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죄와 그리고 현재의 죄와 그리고 내가 이 마음으로 지은 죄와 그리고 몸으로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을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가 찾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4절 5절에도 보면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 주소서 하되 얼마 동안은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했는데 이 과부가 나를 와서 고소한다. 들어줄 리가 있겠느냐?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가 집중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3절에는 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5절에 가서는 보면 자주라고 하는 말이 있고, 이렇게 그는 이렇게 그리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렇게 계속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디에요? 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나를 번거롭게 하니, 자주 와서 그리고 늘 와서 밤낮으로 와서 이렇게 내가 참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들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늘 와서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늘 와서 번거롭게, 귀찮게 이렇게 늘 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늘 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원한이 있어서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갔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과부가 대접할 게 없어.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년이다. 그리고 그냥 들어주지를 않았는데 밤낮으로 오고 늘 오고 자주 오고 이렇게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낚시질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냥 낚시질을 내린다고 그냥 고기가 잡히는가? 자꾸 내리다 보면 나중에 고기가 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렇게 늘 나와서 자주 하고 밤낮을 하고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참 번거로워서 내가 괴로워서 들어주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시고, 들으시기를 기다리시고 듣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들으시기도, 그리고 또 구한 것은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비가 오지 않기로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땅에 내리고 열매를 맺게 했더라 말씀한 것 같이, 또 이 엘리야는 얼마나,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엘리야는 갈멜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땅에서 꿇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 얼굴이 무릎 사이에 끼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 사환에게 산에 저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정말로 어떤 기도할 때 저 바다에, 지중해 바다에 뭔가 보이는가 봐라. 기도하니까 안 보입니다.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안 보입니다. 7번째 가서 보니까 저기 손바닥만한 게 보입니다. 됐다. 이제는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맹렬하게 기도를 하니까 머리를 땅에 사이에 끼고 파묻고 힘을 다해 기도하니까 7번째 사한이 와서 저기에 손바닥만한 것이 보입니다. 구름이 떴습니다. 이제 큰 비가 올 징조이니 바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 뜻을 정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많은 환자들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러면 제가 나을 사람을 제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낳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낳을 사람은 안수받아 나오는데 안수받아 나온 이 낳을 사람은 알아요. 왜? 다 그 사람들은 보면 어떤 반드시 이 병을 극복하겠다, 이 꼭 낫겠다. 오늘 목사님과 기도할 때 자기에게 함께 반드시 이것이 극복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병이 낫는다,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더 이상 이 병을 짓밟히지 않고 내가 끝내겠다, 더 이상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한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크든지 적든지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되어야 되겠다, 반드시 응답되어야 되겠다, 응답받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음속에 꿈을 품고 기도해야 돼. 그냥 하는 게 꿈을 품고 맹맹하게 기도하지 말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속에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으면 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그렇게 그걸 그리고 기도해야 돼.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 그릴 수 있죠. 근데 그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목사님 그리려고 그러는데 눈을 감고 그리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하늘 별만 창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꿈을 가지고 마음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마음에 내가 이 새로운 집을 사야 되겠다, 짓겠다 하면 마음에 그런 집을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동차를 사야 되겠다 하면 그런 자동차를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그리는 겁니다. 마음에 내 바라는 것을 그려놓고 그리고 그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로 내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을,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봐라. 보이는 땅은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참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을,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네가 보는 대로 네가 내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내가 보이도록 내가 이루도록 하겠다. 바람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라보라. 아직까지도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미리 얻은 것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걸 믿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그걸 주겠다. 네가 본 이 땅을 전부 네가 보는 대로 동서남북 다 보는 대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걸 그리라. 그렇게 본 것처럼 그렇게 그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창세기 15장 5절에도 보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서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그에게는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고 그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이 많은 걸 보고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별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보고 별을 세알이라고 한 뒤에 내 자손이 별이 별같이 저렇게 많겠다. 세알에다가 해알에다 더 못 세리니까 저처럼 저렇게 자손들이 많게 되겠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도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면 믿었으니
그의 내 후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민족이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마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낙심하지 마라 한 말씀 그대로 낙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우리는 낙심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낙심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여인 낙심하죠. 항상 1절에 우리가 주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낙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때요? 낙심이 제일 먼저,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이 생깁니다. 저도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이 세요. 이거 너무 하다가 보면 아이고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절망할 때가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고비를 넘기고 기도 한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낙심이 되고 그리고 지쳐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넘기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반드시 주고, 마귀가 그걸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막고 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걸 알고 넘겨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즉시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바로 상달이 되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씨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걸 막고 있어요. 하나님께 상달이 됐는데, 바로 하는데 상달이 된 그게 막고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 동안에 막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이 바로 상달이 됐는데, 다니엘에는 응답이 언제 21일 만에 됐어요. 21일 만에 됐는데 그 사자를 보내가지고 응답을 주시면서, 내가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이 올라왔지만은 21일 동안에 공중에서 건셈 잡은 마귀가 나를 막았다. 그러나 군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 마귀의 진을 뚫고 21일째 이 다니엘이 바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제 보면 교회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게 유행하는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21일을 하는 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상달됐는데, 응답을 했는데 중간에서 마귀가 가로막고 있어 21일째 바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걸 진을 뚫고 풀어줘 도와줘서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목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위중에서 돌아가시기 장례 준비를 막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다가 이 목사님은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5년의 연장을 해줘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장례 준비하다가 삼각산으로 그냥 담요 한 장 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장례 준비를 하다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우리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세요 하고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바위를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루를 하고 이틀 하고 사흘 하고 이렇게 해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길자인 목사님은 거기에 또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금식하며 비를 맞으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그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아버지 이제 히스기야 왕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것처럼 우리 아버지 생명 연장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안 돼. 그래서 2주일째 또 기도를 합니다. 하고 열흘이 지나고 그리고 2주일 만에 금식을 하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5일째 되는 날 이 참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마가 왔어요. 하나님이 레마를 주었습니다. 네 집으로 내려가라. 네 아버지가 다 이제 나섰다 하는 이런 마음과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왔어요. 집에 내려오니까 위중해서 장례를 치르던 그 아버지가 살아서 완쾌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길자인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살았는가 15년하고 3개월 더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준 생명을 연장해 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꿈을 가지고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인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길자인 목사님이 아마 기도하다가 일주일 돼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려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 겁니다. 2주일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레마를 주어가지고 나섰다 하는 말씀도 있고 나는 응답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저 그런 게 없어도 마음에 참 평안이 온다든지 마음에 기쁨이 온다든지 그냥 그게 그렇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마음에 편안한 고요한 잠잠함이 성령께서 바로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내 소원이 성취됐다 이런 레마가 오기도 합니다. 그저 그런 게 없어도 기도하던 것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고 마음이 하늘에서 주는 그 평화가 그냥 평화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화가 주면 그게 그때는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이 오고 고요하고 잠잠하니까 하나님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중간에 안 된다고 해서 일어나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늘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다가 우리가 회의가 생기고 또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이 생기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했는 것 뜻을 품고 소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이 나타납니다. 샘 잘 파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파다가 안 나오고 실패하고 다 옮겨 다니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꼭 한 번도 백발백중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비법이 있습니까? 예, 비법이라는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기도하고 관련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언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물이 나올 때까지 물 판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고 택한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는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원한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한을 품고 밤낮이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뒤를 물러가면 그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만큼도 해봤고 신앙생활 해봤는데 어때요? 경험이 생기니까 물러가봤자 별 볼 일이 없어.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왕지사 우리가 기도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하겠다, 끝을 봐야 되겠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면서 20일 이상 뗏목을 타고 표류하다가 극적으로 구출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리건 베이커라고 하는 선장과 그리고 2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뗏목을 타고 그냥 태평양을 그냥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얼마나 그 태양이 장렬한지 온몸이 타들어갑니다. 밤이면 또 얼마나 추운지 죽을 지경인데 상어떼가 공격을 받습니다. 졸리는데 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무시한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을 한없이 고독한 바다 위에서 23일을 표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 사람은 뗏목을 타고 이 23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돌아 다녔으니 얼마나 엄청난 고통이 왔겠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선장은 늘 성경 2구절을 늘 외우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하나는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는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을 늘 그렇게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23일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가 23일 만에 구조가 됐을 때 신문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어떠세 인간 한계가 끝인 그 날을 어떻게 거기에서 바다에 지냈느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는 바로 이 기도하고 있는데 갈매기가 날라와서 쫓아도 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아가지고 먹이를 삼아 낚시를 하고 생선을 고기를 잡고 옷을 벗어서 빗물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선장은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바로 말씀대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이기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입니까? 튼튼한 백이 되는 겁니다. 사방을 다 돌아봐도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깜깜한 그 밤에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것을 바라보고 보면 나쁜 것이 찾아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끌고 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며 법칙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더 충분하게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귀신 들려고 벙어리 된 말 못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다 고치려고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 찾아왔는데 간질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말도 못한 이 아이 고쳐달라는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 아이에게 들어있는 이 아이에서 나오라. 당장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을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의심이 들어와요. 성경에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꿇어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또 기도하다가 보면 의심이 다 옵니다. 정말로 이 일이 질까?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 나서 온다고 해서 될까?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요. 이런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려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의심이 온다. 오는 걸 알고 물리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들어오고 늘 쫓아내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늘 성령님께서 와서 우리와 같이 하시지만 성령이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늘 기도하지 못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는 의심으로 하도록 기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인데 금요일날 금요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학생이 연대 학생 같은데 바로 위장병으로 이 위궤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수 기도하니까 뻘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금세 안 믿어지네. 저는 이게 지금 수십 년 됐는데 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요. 이 얘기하면 의심한 이 얘기하면 금세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받아 나섰습니다 하고 볼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안 믿어지네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근데 나섰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나섰는지 안 나는지 의심한지 안 한지도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러는데 참 그 학생은 그래. 그러고 난 뒤에 그 학생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얼마나 낫기를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목사님 위궤양은 나았습니다 하고 곧장 안 믿어지네요.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어요. 의뢰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들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의심이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마귀가 이렇게 의심을 생기게 하고 또 이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면 어떻게 해요? 그저 상관하지 말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떠나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네. 1979년 11월 4일에 이 이란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관과 그리고 미국 이 민간인 63명이 1981년 1월 20일까지 444일 동안에 구금이 되고 인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 육군이 특공대가 파견이 돼서 그리고 이 특공대가 다 어떻게 몰살을 당해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바로 집권되면서 이란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억류되었던 큐브라고 하는 이 분의 간증인데 그는 5개월 동안 거기에 있었는 그 생활이 완전히 감옥에 있으니 지옥 같았다. 그러면서 그 큐브 양이 기도하면서 마음이 이상한 정도로 안정을 찾게 됐다. 그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손을 모으고 기도해라. 네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이 항상 도우신다. 그것이 생각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 후에 또 5개월 후에 스위티 후트라고 하는 이 아가씨와 함께 허락을 받아 한 방에서 같이 신앙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바로 감옥이 바로 이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감옥이 똑같은 방인데 그 방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옥 생활이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하게 됐대. 똑같은 감옥인데도 이렇게 5개월 전에는 이렇게 생지옥이었는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기도하니까 천국으로 변하더라. 똑같은 곳인데도 이렇게 천국이 되더라는 겁니다.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다가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과연 응답이 오겠느냐? 그게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바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와 똑같은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우리가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던지라 하면 던져질 것이고 또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약속이지요. 아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배짱 있게 믿으라 그러죠. 없는 것 같이 믿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바로 날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저는 바로 신학을 하기 전에 집사 때 들은 간증인데, 바로 김해에서 이 설교를 듣고 할머니가 기도했는데 바로 산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김해 국제공항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산을 파가지고 바로 바다 같은 이 늪지대를 다 막아 공항이 된 거. 하나님에서 우리 믿고 기도하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는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바로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저 전에 국민일보에 났던 박병선 집사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바로 이렇게 퇴근을 해가지고 이 싱크대 위에, 이 찬장에 위에 있는 머그컵이, 문을 여는데 머그컵이 떨어지면서 이게 깨지면서 이 발목에 이 아킬레스건과 그리고 동맥을 자르는 바람에 피가 많이 나오고 이래서 병원을 급히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5주를 바로 깁스를 해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 아킬레스건을 다친 것은 잘못하면 바로 어떻게 장애가 생길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치료를 잘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고쳐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고를 통해서 집사님은 좋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을 하고 간증을 한 간증인데, 그는 이 파편이 발목에 동맥과 아킬레스건을 끊으면서 참 불행을 한 일이죠. 그런데 그거 치료하는 의사가 CT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그 아킬레스건으로 끊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준 것입니다. 피검사를 하고 CT 검사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니까 당신은 간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처가 있고, 당신은 지금 피가 동맥이 막혀 가지고 어느 순간에 심장 발작이 일어날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병원에 안 왔으면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병원에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라도 병원을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와야 될, 아주 지금 어때요? 아주 심각한 CT를 찍어보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그는 간이 아주 심각하고, 간이 지금 굳어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동맥이 막혀가지고 언제 심장 발작에는 심장이 멎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와야 되는데 보면 어떻게 일하느라고 바쁘고 생활에 바쁘고 건강을 돌보지 않아서 일상이 그 일과 생활에 그 매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는 줄도 모르고 동맥이 지금 막혀서 곧 언제 심장이 멎을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 그대로 있으면 죽는 날이 뭐 언제인지는 몰라. 그러는 가운데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아클렉스 끈이라도 끊어가지고라도 병원을 입원시킨 겁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클레스 끈이 끊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래서 그는 아주 쉬지 않고 그런 상태에 지속적으로 죽거나 그대로 두면 식물 인간이 됐을 텐데 와가지고 3개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 혈관이 깨끗하게 고쳐지고, 그리고 간도 깨끗하게 고쳐지고, 그리고 심장과 그리고 간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오늘 건강하게 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더라. 잠언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9절 말씀에 가서는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다 일하는다고 바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머그잔이 깨지면서 아클레스 끈을 끊었어. 그렇게 끊으려 끊을 수도 없는, 그렇게 아클레스 끈이 끊어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입원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기도원 오는 거 그저 온 게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분명히 뜻이 있고,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다, 여러 가지 사업이 되다가 사업이 지금 막히고 안 된다, 부도 위기 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그 일로 통해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과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는 보통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속담에 믿음으로 우리 해야 돼요. 옛날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말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일을 보고 도저히 이 일은 성공할 수 없다 할 때 계란으로 바위 친다는 꼭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 텔레비전에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느 목사님에게 카메라를 갖다 대면서 믿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 보세요. 다 쉽게 알아들어야 되니까 쉽게 얘기하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계란이 깨지죠. 그러니까 천만에요. 바위가 깨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계란을 바위에 치면 계란이 깨진다. 그것은 바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계란은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진다는 것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러나 계란이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이 아나운서가 고개를 까울뚱까울뚱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과 사물을 볼 때 이런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성이 아니면 안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이성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아까 저기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다 못했는데 바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김해 공항 메우는데 몇 개 졌다니까 할머니가 실제로 이 목사님 설교하는 걸 듣고 이 죄가 없어져야 되겠다. 기도하니까 없어졌다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그 할머니는 이대로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보면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일,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기도한다고 갈라져요? 갈라졌어요. 또 쭉 가다 보면 얘기 보면 많이 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을 때 아말렉 군대를 만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피난 가는데 지금 전쟁을 할 아무 그거 없어. 막 당하고 다 죽어가거든.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보고 빨리 군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전쟁할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무장된 아말렉 군대를 밀고 나가는 거예요. 또 팔에 아파서 내려오면 도망가던 아말렉 군대가 돌아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 모세는 손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팔을 양쪽에서 붙잡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전쟁에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더라. 여리고 성이 돌과 함낭을 지는다. 그 성이 경관성이 무너질 리가 없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 가나 혼인잔치집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살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 물을 떠다가 아구에 떠다줘라. 떠다주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모으고 고치고 하다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게 했는데 먹을 것을 줘라. 빌립은 아무것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뭘 먹여요? 200데나리온 있어야 되겠는데.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1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떼주라. 다 떼줬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절이 남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는 걸로 주거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가 하는 많이 해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했습니다. 시편 50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자존하신 이에게 내가 서원을 갚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시편 69편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로 이름으로 찬양을 하며 감사해라. 하나님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은 곧 소와 그리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황소를 잡아 드린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바로 기독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사용했어요.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1000편의 설교를 한 이 90세까지 살았던 존 웨슬레를 사용했는가 하면, 한 편의 설교를 하고 피를 한 사발을 쏟는 데이비드 브레이드와 같은 이 연약한 사람들도 쓰시고, 19세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천재도 사용하시고, 드와디트 무디는 무학자인데 그를 사용해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꽃을 피게 하시고, 그리고 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천재와 같은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쓰셨어요. 쓰시는데 그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 쓰지를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바쁠 때는 더 많이 기도했다는 마르틴 루터를 쓰셔서 독일과 이 유럽을 다 교회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오직 기도만 바쳤던 아두람 저디스는 불교가 잠들어 있던 버마를 깨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함께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바로 제가 한 자매를 잊을 수가 없는데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자매는 불신 가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제, 자매를 다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구원받아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 부모도 그리고 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다른 이교를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1년을 기도하고 했는데도 구원이 안 돼. 그래서 1년 동안 계속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가족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다른 종교를 믿습니다. 그래도 자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고 4년을 하고 8년을 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어. 그러다가 9년째 되는 때 낙심했어요. 어떻게 9년을 이렇게 기도했는데 가족이 변화가 안 되는가? 오히려 가족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방신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가 보다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때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나는 23년을 걸려가지고 가족 구원을 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23년하고 9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자기는 그냥 9년, 8년 기도하고 9년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하고 낙심이 들어가 낙심을 안 했는데 23년 동안 기도했더니 자기 구원을 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못났는지 회개를 하고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10년째 되니까 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다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의심하지만 당연히 오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라.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서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는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 땅이 불러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시느니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의지하고 살 때에 그럴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이 행복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